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9절, 갈라디아서 5장 23절 두 구절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29절 하나님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갈라디아서 5장 23절, 갈라디아 5장 23절의 하나님 말씀.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온유란 무엇인가?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온유란 무엇인가?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할까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풀어 읽히게 하시고 들리게 하옵소서. 이 말씀대로 닿는 대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주제는 온유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글자대로 하면 온유,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11장 이례적으로 어린 아이가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는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으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독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고 아끼셨고, 또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셨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인들이나 병자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같은 그 시대의 소외된 사람들, 작은 자들도 마치 봄바람처럼 한없이 부드럽고 살갑게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등을 대할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부를 때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또 외식하는 자들이요, 위선자들아 라는 뜻이죠. 또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요, 그렇게 듣기만 해도 무서운 호칭을 거침없이 사용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채찍까지도 휘두르셨고, 그들이 장사하는 상과 천막을 뒤엎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 온유하시다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 모든 타락을 조장하고 방관했던 당시 종교 권력자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강도라고 했잖아요. 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이고 예수님까지 협박했던 헤롯 왕, 그 헤롯 왕을 향해서는 저 여우라고 하셨습니다. 저 여우 같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사납게 불어닥치는 매서운 겨울바람 같은 태도와 말투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온유와는 사뭇 거리가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언뜻 보기에 반대처럼 보이는 두 가지 모습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 쓰인 온유,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온유하다라고 하실 때의 그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잘 길들여진 야생마에서 유래한 단어였습니다. 기원전 4세기 무렵에 부케팔로스라고 하는 전설적인 명마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사나워서 처음에는 무엇이든지 가까이 가기만 해도 발길질을 해대고 사람은 절대로 태우지 않는 그러한 야생마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2살짜리 소년이 태양을 등지고 서서 이 말과 기싸움을 벌여서 이기고는 자기의 애마로 삼았습니다. 대단하죠? 그 아이가 훗날 알렉산더 대왕이 됩니다. 이 왕은 성경에 그 이름이 직접 나타나진 않지만 구약의 다니엘서, 신약의 빌립보서 같은데 간접적으로 그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달리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온유라는 말을 들으면 아마도 당장 알렉산더 대왕과 그의 애마였던 명마를 떠올렸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온유라는 말을 하실 땐 바로 배경에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말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셨지만 결코 자신을 위해 과시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부드럽게 순종하며 따르시는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해야만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약해서 또 너무 착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모욕과 학대를 고분고분하게 감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날 새벽에 체포하려고 사람들이 들이닥치자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중에 한 사람의 귀를 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세 번역으로 하면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하실 수 있고 또 그러실 필요조차도 없는 것이 그냥 손짓 하나만으로, 아니 말씀 하나만으로 그까지 사람들은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성경대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무기력하게 아무 힘없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같지만 진짜 힘이 없고 정말 무능력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 착하고 너무 고분하기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문의 앞부분에도 11장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바로 그 옆 동네,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선포하셨고 기적까지도 행하셨던 그 동네,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의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나라라도 일거에 심판하실 수가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저 이방 나라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통째로 회개하게 하실 수 있는 이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대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실 수 있는데도 마음대로 하시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성경의 말씀대로만 순종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충분한 권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성경의 말씀 아니면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통제된 권능,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하심이다라고 얘기해요. 맞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온유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닮고 본받고자 하는, 또한 무엇보다도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분의 말씀 앞에서만 고분고분하게 유순하게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힘으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온유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 뒤에서 두 번째가 바로 온유죠. 만일
우리 모습에서 이러한 온유의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성령의 역사에 더 호소하며 그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그 열매가 잘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여전히 쓴뿌리가 남아있고 또한 악한 풀들이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스스로도 그러한 잡초를 제거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너무 무력하기만 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먼저 야생마 같은 모습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온유는 통제된 권능이지 결코 무능이나 무기력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생마를 생각해 보세요. 본래 힘이 있고 열정이 넘치고 때로는 매우 거칠고 사납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를 두고 야생마 같은 본능이라고 할 수도 있고 광야의 본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야생마 같은 본능, 광야의 본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동물 가죽으로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 같은 광야의 음식을 먹으며 지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단 한순간 이분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를 외치며 나는 이분 앞에서는 신발끈도 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했지요. 온유란 이런 것이다를 제대로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한국교회는 야생마 같은 본능을 잃어버렸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처음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초대교회에서 보였던 거칠고 역동적이며 강인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의는 시퍼렇게 살아서 또 주님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또 온전히 고분고분하게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사태야말로 그야말로 온유의 실종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온유란 길들인 야생마. 따라서 야생마와 같은 야성, 광야의 본성을 지닌 채로 그러나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래서 권능은 있으되 통제되고 절제된 권능이 바로 참된 온유다. 세례 요한이 보여줬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 바로 참된 온유입니다. 그것은 또한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부디 주님을 닮아 성령의 역사로 참된 온유의 열매를 맺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앞뒤로 쉼과 안식을 말씀하세요.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는 쉼과 안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고 뭐든지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참된 안식과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무능하고 너무 무기력함에 빠져 있으면 마찬가지로 참된 안식과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온유를 늘 사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잘 길들여진 야생마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되셔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이 또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에요. 만일 온유를 착하고 부드러운 성품이라고만 해석한다면, 그냥 착해 빠지고 털 고분고분한 그러한 품성이라고만 해석한다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드넓은 대지를 마음껏 뛰어다니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그 야생의 본능과 광야의 본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고삐를 맡기고 예수님께 기꺼이 등을 내어드리는 길들여진 자에게 주님께서는 땅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이 아닐까요? 그러한 온유함으로 주님이 약속하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주님 허락하시는 그 땅을 마음껏 뛰어다니는 그러한 온유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내게 배우라고 하셨어요. 그 온유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길들여진 야생마와 같다. 그래서 야생의 본능을 간직한 채로, 물론 물리적인 육체적인 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유,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무슨 내가 야생마가 아닙니다. 정신적인 힘, 의지력, 강한 믿음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야생마 같은 본능을, 광야의 본성을 간직한 채로, 그러나 주님의 손에 고삐를 들이고 주님을 나의 등에 태우고 이 드넓은 대지와 광야를 마음껏 뛰어다니는 그러한 길들여진 야생마가 바로 온유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한 온유를 성령의 열매로 받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쉼과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온유한 성령께서 오시면 위로와 평화를 마음에 온다고 하잖아요. 마지막에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한다고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참된 온유, 그래서 누리는 참된 안식, 또한 기업으로 받을 땅, 무엇보다도 이 드넓은 대지와 광야를 주님을 태우고 마음껏 뛰어다니는 그러한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온유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배웠습니다. 익히 아는 말씀이면 더욱 곱씹고 묵상하여 완전히 나의 것으로 소화되게 하시고, 오늘 새롭게 들은 말씀이면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서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오며, 말씀 안에서 기도함으로 응답의 기쁨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오후 3시에 프라미스랜드에서 한자리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휴가도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평안이시네, 찬송가 419장 부르고 짧게 기도한 후에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기도합시다. 잠시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또한 주 예수여 나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합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란 말씀 의지하여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신 대로 이 시간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희 쓸 것을 다 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모든 처분을 맡깁니다. 주여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소서.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평안을 허락하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어루만지심이 오늘 참된 온유에 대해서 배우며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사랑하시는 이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이 딛고 있는 땅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